제가 법회 올 때마다 들고 오는 이 편지 뭉치는 스님께서 출가 직전부터 해인사 시절까지 태어나서 같이 자란 사촌 동생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이 편지들이 스님의 채취가 또 속마음이 진솔하게 드러나 있고 스님의 그 가장 초기에 남겨진 필적들이 담겨 있어서 아주 좋아요. 이것을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그 편지 전체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책으로 내려고 그래요. 그걸 읽어보시면 아주 재밌으실 거예요. 근데 이 편지들을 관통하고 있는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스님이 출가하면서 방에다 놔두고 온 책들에 엄청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가해가지고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나 다른 친지들에 대해 안부를 걱정하고 뭐 하는 것도 계속 보이긴 하는데 그보다 끝까지 이 책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어디다가 야프탈렌을 사다가 넣고 뭐 나한테 꼭 무슨 책을 보내주고 보낼 때는 무슨 돌가리 푸대에다 싸가지고 보내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스님 방에는 그 밀레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이 걸려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 안부랑 같이 물으면서 우리 어머님 말 잘 들여드려라. 내 책들, 그림들도 다 평안하겠지. 쓸 데가 있으면 책장 위에 놓인 신문들은 써도 좋다. 하지만 내 냄새를 맡고 싶거든. 그대로 점점점. 밀레 만종이 있는 방안도 잘 있느냐. 내가 있으니 마음 놓인다만 집안 식구들께도 머지않아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 안심하시라고 일러주라. 이런 조용한 생활도 얼마 안 가서 쉬어질 때가 곧 올 테니까 특히 할머님께 여쭈어드려라. 그러니까 처음 출가했을 때 그 마음, 가끔 이제 두고 온 사람들이랑 이것저것 생각도 나고 그립기도 하고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하면서도 이제 출가 생활의 즐거움이나 의미, 또 가야 할 길을 가는 그런 보람과 긍지 이런 것들이 혼재되는 그런 모습이 이 편지들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스님이 그 두고 온 것들을 그리워하고 잘 떨쳐버리지 못하고 또 당신이 출가할 때도 끝까지 못 놓고 몇 권을 들고 갔다는 것이 책이었잖아요. 그런데 글이라든지 책에 대한 어떤 그 집착에 가까운 그런 관심, 사랑 이런 것을 점차 이제 수행으로 돌이켜가게 돼요. 심화시켜 나가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준 것은 사실 물론 스승이고 도반들입니다. 스승께 영향을 미쳤던 분은 은사이셨던 효공 스님만이 아니고 또 그 외에도 몇 분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사양이었던 구산 스님이세요. 구산 스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공 스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 중에 한 분이었고 효공 스님께서 도를 깨치신 다음에 남쪽으로 행각하다가 송광사에서 10년 동안 주석하시는 그 무렵에 출가해서 스님이 되셨는데 출가하기 전에 구산 스님은 원래 전북 남원 사람인데 27살 때 중병을 얻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근데 어떤 거사님을 만나서 우리는 본래 청정한 자성인데 병 따위가 어디 붙겠느냐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육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육신에는 또 때에 따라서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이 육신에 병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바람에 내가 괴롭고 내가 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육신이 아니고 청정한 어떤 형상이라든지 이 깨끗하지 않은 물질 이런 것이 아닌 본래의 자성이라는 거예요. 청정한 자성인데 거기에 무슨 병 따위가 붙겠느냐고 하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불도에 관심을 가지다가 마침내 이제 송광사에 입산해가지고 효공 스님께 계를 받고 이제 스님이 됐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또 성실하고 또 이 불도와 스승을 극진히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분인지 어디서나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했어요. 한 번은 청암사의 위쪽에 수도암이라는 선원이 있어요. 우리나라 선원 중에서 제일 높은 데 있어서 더운 여름철에도 모기가 없다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거기 옛날에 우리나라 절터를 대부분 도선국사가 잡으셨는데 도선국사가 거기 와보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멀리 가야산, 해인사가 있는 절이 연꽃송이처럼 보이는 도량입니다. 근데 거기에 정각암이라는 그 선원 뒤에 토굴이 있는데 거기 도반들이 몇이 모여서 이제 정진을 하기로 했어요. 옛날에는 안 거들어가려면은 겨울철에는 미리 모여가지고 뗄나무를 다 해나르고 또 탁발을 해오고 김장을 하고 준비를 다 갖춘 다음에 이제 겨울 살림을 최소한으로 꾸려가면서 정진만 했죠. 그런데 그렇게 모인 도반들이 이제 나무하고 탁발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막 정진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인근에 성주라는 지방에서 어떤 신심 있는 불자가 스님들께 공양을 한번 올리고 싶다고 청을 했어요. 그 공양에 이제 스님들이 갔다가 이제 잘 먹고 돌아오는데 어떤 스님이 배탈이 났어요. 그 스님 막 이렇게 죽어가는 기색을 보이니까 그 중에서 제일 체구가 작은 부산 스님이 들쳐업었어요. 부산 스님 몸집이 작은데도 얼마나 일을 잘하고 힘이 센지 별명이 대추씨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송광사에 방장으로 계실 때도 울력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연장을 다 챙겨놓고 스님들이 이제 시간 맞춰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호박을 심는다고 땅에 호박 구덩이를 파면은 다른 스님들은 뭐 한자 하나 파면 그 스님은 자기 키가 다 들어갈 정도로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거름을 최대한 많이 넣고 호박을 심으면 나중에 호박 덩굴이 다른 스님들이 심은 거는 저만큼 뻗어가는데 그 스님은 온 밭을 다 덮는 거예요. 그런 구산 스님이었기 때문에 그 도반을 이제 들쳐업고 근처에 의원을 찾아서 뛰었어요. 근데 그만 그 스님이 병원에 당도하기 전에 숨을 거뒀어요. 등에서. 근데 죽기 전에 이제 죽어가는 목소리로 스님 내가 출가해서 한껏 정진해보고 정진해서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고 싶었는데 그 원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는 것이 너무나 슬프다고 나 자신도 제도를 못하게 돼서 염치가 없지만 스님이 꼭 이번 차례 정진을 잘 하셔가지고 내 49제를 스님이 좀 지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날이 이제 결제날이니까 49일째 되는 날 결제 중에 그 제를 이제 49제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스님이 죽어서 부산 스님이 그때부터 이제 정말 원래 강하고 이렇게 순수한 분인데 더 이제 결의를 다지고 용맹정진에 들어갔어요. 잠을 일치 안 자고 앉아서 이렇게 정진을 하다 보니까 깜빡깜빡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정진할 수 없다고 도반 스님들한테 말하고 자기는 서서 정진을 하겠다고 했어요.
일어서서 이제 화두를 챙기고 있는데도 몸이 깜빡깜빡 조니까 나중에는 저 부처님의 제자였던 안하율존자 있잖아요. 부처님한테 법문 들으면서 존다고 핀잔을 듣고 다시는 졸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때부터 잠을 안 자려고 가전 술을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까치발을 딛고 서서 합장하고 정진하다가 깨달아서 아라한이 된 제자예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죠. 근데 그 안하율존자를 생각하고 정말로 까치발을 딛고 서서 정진을 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졸음을 극복하고 정진을 하다가 정말 기적적이게도 49일째 되는 날 아침에 법당에서 이제 종을 올리잖아요. 법당에 종을 큰 소리부터 작은 소리 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하는 것을 종을 내린다고 하고 또 이제 아침에 시작할 때는 작은 소리부터 이렇게 깨우듯이 올리는 거예요.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고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날 낮에 그 도반 스님 49제 영가 법문을 하셨다고 그래요. 돌아가신 영가한테 법문을 해서 마음 눈을 뜨게 하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그 좋은 부처님 세계에 가게 하거나 그 중음계에서 바로 해탈하게 하는 그런 법문이 영가 법문이죠. 그렇게 했던 스님이 바로 구산 스님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수행하는 스님들이 한번 깨달아서 확철되고 해서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는 그런 경지에 들기도 하지만 그 뒤에도 이제 다시 더 그 수행을 해서 그 경지가 점점 깊어지는 수가 들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구산 스님도 그 뒤로도 여러 번 이렇게 점점 수행이 깊어지고 해서 나중에는 효봉 스님한테 인가를 받았어요. 그 나중에는 60세가 넘어서 송광사의 총림에 바로 그때 생긴 총림, 송광사 조계 총림의 방장으로 지내셨어요. 그때가 69년이니까 그로부터 이제 한 6년쯤 지나가지고 법정 스님은 이 송광사 불이람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18년을 지내시게 되죠. 구산 스님과 함께. 중간에 이제 구산 스님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구산 스님을 법정 스님 처음 만난 것은 아마 미래사에서 효봉 스님을 모실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미래사를 구산 스님이 세우신 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산 스님은 아주 부지런하고 또 보살의 원력을 가진 분이어서 수행만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언제든지 일거리가 있으면 앞장서서 하고 또 도량을 중건하고 새로 세우고 하는 일을 항상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어요. 송광사의 지금의 면모가 중창불사를 통해서 8차 중창불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시작하신 분도 구산 스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송광사가 그 중창불사가 필요했던 것은 그 6.25 전쟁 때 주로 빨치산들이 산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절에 와서 뭐 이것저것 양식을 얻어가고 숨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토벌군들이 절을 빨치산들의 아지트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불태워 버렸어요. 저 상원사에서 저를 불태우려고 할 때 그걸 막았던 분이 하남스님이라는 것은 알려진 얘기죠. 하남스님이 군인들이 불을 태우러 오니까 그래 태우라고 나는 여기 법당에서 같이 타 죽겠다고. 불을 태우라는 것은 너희들이 받은 명령이고 나는 또 수행하고 도량을 지키는 것이 내 본분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되면 다 각자 임무에 충실한 거니까 나는 여기서 법당에서 타 죽고 너희들은 불을 지르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불을 못 지르고 그냥 문짝만 떼가지고 태우고 가서 이제 불을 질렀다고 보고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상원사에 그
법당이, 정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송광사도 이제 그때 그 빨치산들을 토벌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토벌대들이 와서 불을 질렀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정각들이, 송광사의 정각들은 규모가 크진 않지만 산세에 많게 그만한 정각들이 아주 짜임새 있게 만다라 모양으로 그렇게 이어져 있어서 정각 밑으로 비를 맞지 않고 이렇게 도량 어디든지 다닐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정각들이 많이 불타버렸죠, 그때. 그래서 이제 그걸 중창하려고 할 때 구산 스님이 원력으로 그걸 시작하셨고, 그 불사 끝에 지금의 이제 송광사가 좋은 도량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구산 스님은 원력이 남다르셔서 국제 포교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국제 포교에 제일 큰 공이 있는 분을 들라면 아마 구산 스님하고 숭산 스님이실 거예요. 숭산 스님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널리 한국 불교를 전하고 수많은 제자들을, 외국인 제자들을 길렀고, 그런데 구산 스님은 두어 차례 외국에 순방 여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법문을 하시고, 그 법문을 듣고 교화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스님의 제자가 돼서 한때 이제 송광사에 국제선언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도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죠. 근데 이 구산 스님의 높은 수행력과 또 큰 대비 원력, 이것들이 이제 법정 스님께 그 같은 사양이지만 연배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항상 법정 스님이 그걸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믿고 따르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스님께 큰 영향을 미친 분은 운허 스님이세요. 운허, 밭갈 운자에 빌허자, 허공을 갈아붙여서 거기서 허공의 뼈다귀라고 할 수 있는 참 법을 찾아낸다는 그런 뜻의 불명이에요. 이 운허 스님은 스님께서 그 수행만 하는 그런 선승의 자리를 털고 나와서 글을 쓰시고 또 경전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현대 언어로 어렵고 높은 그런 불법에 다가서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운허 스님은 일제 때는 항일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런 선각자였고, 또 이 우리 근대 문학의 성구라고 할 수 있는 춘원 이광수의 어떤 인척이었어요. 이광수는 원래 어릴 때 집안이 어렵고 일찍 부모를 여의어서 친척이었던 이 운허 스님네 댁에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광수는 자신이 문학에 조예가 있고 또 글에 재주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운허 스님한테는 항상 어떤 그 열등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운허 스님과 비교해보면 항상 자신은 좀 뭔가 부족하고, 서로 예를 들어 한시 짓기 내기 같은 걸 하면 항상 자기가 밀리고 지고, 근데 더 이제 부러웠던 것은 그런 재주보다도 언제나 구김살이었고 환한,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고 늘 밝고 편안해 보이는 운허 스님의 그런 안색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애를 써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춘원 자신이 뭐 별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거의 모든 걸 그냥 타고난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또 자연스럽게 안에 어떤 깊이가 있고 아름다운 면모들을 드러내는 그런 운허 스님을 보고 늘 부러워했던 거예요. 근데 이 운허 스님은 나중에 독립운동에 가담해서 그 만주나 중국 쪽에 가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국내에서 세력을 결집하고 연계하려고 잠입했다가 경찰에 쫓기면서 강원도 금강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스님을 만나서는 출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광수는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민족의식도 있고 우리말로 좋은 문학 작품을 남기기도 했죠. 무정, 유정, 원효대사 막 이런 글을 썼잖아요. 근데 원효대사는 나중에 이광수가 불교를 알게 되면서 하게 된 것이, 원래는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광수가 친일로 노선을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일제가 문화정책으로 바꿔서 한국 사람들을 정신을 일제화시키려고 애쓰던 그런 시기에 그 문인들이라든지 또 어떤 사상적인 그런 무게가 있는 사람들을 자꾸 친일색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앞잡이로 활용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광수가 넘어간 거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는 이광수가 굉장히 이제 친일파라고 몰려가지고 그 운신이 어렵고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 운하 스님이 그런 이광수를 봉선사라는 절에 있게 해줬어요. 사실은 춘원이 그 전에 출가한 운하 스님을 금강산에 들어가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충격을 받기도 했겠지만 나중에 이제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 친척이었던 스님, 운하 스님을 보고 감복해서 또 절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불교 공부를 하게 되고 불교에 개종하고 불교에 대해서 깊이 심취해서 나중에는 원효대사라는 그런 소설을 쓰기도 하고 불교 경전에도 남다른 원력을 가지기도 했었는데, 이 불교에 아주 해박하고 정통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던 운하 스님은 춘원이 섣부르게 이렇게 경전을 자기 아르마리로 세속의 식견으로 이렇게 번역하려고 했던 것을 말렸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춘원이 그렇게 운하 스님이 말려주었던 것을 대단히 감사했다고 합니다. 어떻든 운하 스님은 이렇게 항일 독립운동을 하고 나중에 그 해방이 된 뒤에는 불교를 쉽게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굉장히 깊은 관심과 원력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늘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는 불교를 많이 번역하려고 하셨고, 나중에는 동국역경원이라는 역경 사업을 해온 그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법정 스님을 끌어들이셨어요. 그 전에 이제 불교 사전 편찬하는 일에도 법정 스님의 어떤 그 재주, 글재주, 또 불교에 대한 어떤 식견, 이것을 알아보시고 거기로 동참하도록 하셨고, 이 운하 스님도 법정 스님 굉장히 존경하고 깊이 믿고 많은 것을 같이 하고 했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효봉 스님의 너무 곧고 언제나 참선만을 하도록 이렇게 다그치는 그 스님보다는 운하 스님 같은 그런 따뜻함, 그리고 타고난 어떤 재주라든지 어떤 관심사, 이것을 다 그 억지로 떨치고 거부하고 그냥 외골수로 선만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펼쳐내면서 수행도 하고 또 원력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보살행을 하기도 하는 이런 일에 스님이 조금씩 이제 마음을 열게 됩니다. 또 스님이 이제 글을 본격적으로 쓰게 된, 혹은 역경 사업에 뛰어들게 된 그런 계기는 따로 있었어요. 그런 얘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도 있었을 텐데 오늘 수련회가 이 시간 뒤에 있어서 오늘은 질문을 안 받고 다음 시간부터는 꼭 질문 받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할게요.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 또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스스로가 이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미 가신 분을 행적을 들추는 것도 우리가 지금 잘 살기 위해서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순간을 바르게 마음 쓰면서 정말 각성된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일주일 시간을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